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에 우리는 출발 전에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길을 좀 안다라고 생각해서 내비게이션의 그 인도를 따르지 않고 내가 아는 길로 혹은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간혹 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빨리 가는 길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다 보면은 이상하게 길이 막히거나 혹은 또 사고가 있거나 혹은 다른 어떤 그런 상황이 펼쳐져서 차라리 내비게이션 그냥 따라갈 걸 괜히 내 생각대로 왔네 이런 후회가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시간이 더 많이 지체가 되고 약속을 우리가 정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때가 간혹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 할 때도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제각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기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으셨나? 혹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그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까?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그 의심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가지고 발벗고 났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6장의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방법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런 분명하고 확실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이 답답하자 그만 내 생각이라고 하는 지름길, 당시의 인간적인 관습을 따랐습니다. 의심으로 내린 인간적인 결단은 결국 뼈아픈 후회와 그리고 갈등과 분열이라는 화를 불러왔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사레, 그들에게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 그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 희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땅의 약속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식에 대한 기도로 인하여서 그 기대가 그들의 삶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들의 삶의 이유와 또 기쁨과 소망이 된 것이죠. 하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와서도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점점점 희뿌연 연기처럼 사라져 갔습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무렵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 되고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난 내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너의 몸을 통해서, 네 아내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라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약속으로 인해서 아들에 대한 소망을, 기대를 다시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걸걸할 때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매달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어느 순간 뭔가 마음에 뻥 뚫리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염려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기다립니까? 현실이 기다리고 있지요. 산에서 기도하던 것과는 교회에서 기도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짜증나고 답답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 현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늘 그 자리에 눌러앉아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답답한 현실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도 보았지만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실제 삶 속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가지 긁는 아내 살해, 그리고 여전히 언제 응답될지 모르는 아들에 대한 그 묘연한 그런 약속의 상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부인 사례는 더더욱 상태가 좀 심각했겠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에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미루고 계시나? 그런 기대가 이제는 실망으로 바꾸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나를 희망 고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주신다 하시면서 왜 아직 안 주실까? 만약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는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사례의 고민이 점점 커져가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만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불안으로 바뀌고 불안은 불만으로 커져가는 그러한 악순환의 현실이 이 사례의 마음의 현주소였습니다. 육신은 한 해 한 해 정말 늙어가는 것 같고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희미해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었지만 여전히 아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는 혹시 이러다 시간만 더 지체되고 결국 하나님은 아들을 안 주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의심은 이내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변하였고 실망은 오래지 않아 점차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루기만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나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실망과 섭섭함은 결국 좌절감과 불신앙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례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자신의 방법으로 찾겠다.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찾은 해결책이 몸종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자식을 대를 잇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머리를 쓴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바지를 통해서 가문을 잇겠다, 아들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례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적인 방법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고민을 아마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내 믿음이 흔들릴 쯤에 너희의 몸에서 난 아들을 반드시 준다. 네 몸에서 난 아들이라야 너희의 후사가 될 것이고 다른 양자로 삼는 그런 엘리에셀 그건 안 된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더 흔들렸던 부인이 계속해서 옆에서 하나님이 아들 안 주신다. 벌써 몇 년이냐. 벌써 10년의 세월이 지났다. 내 몸은 이제 옛날 몸이 아니다. 10년 전의 몸이 아니다. 그러니 더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냥 다른 방법 한번 찾아보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 엘리멜렉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이를 낳아서 후계를 잇게 하신다면 내 몸은 이미 가망성이 없으니 다른 여자의 몸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아마 설득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내의 계속되는 요청에 결국 아브라함도 그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남자는 의지하기 나름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때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이 정체되고 때로는 심한 굴굴거리면서 그 믿음이 내리막길로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그 세월의 흐름 속에 아들의 믿음이 이들의 그 아들을 향한 믿음이 안타깝게도 인간적인 믿음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취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바라던 아이를 그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정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대를 잇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고 경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마음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아이가 기다려지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람과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 일이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는 여주인을 깔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은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시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에는 폭력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하갈이 임신하고 난 다음에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이렇게 거만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담겨 있는 그런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을 이 하갈이 여종이 배가 불러오면 불러올수록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이 상처 입은 여주인 사례의 주관적인 느낌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정황상 임신한 하갈이 여주인 사례를 무시하고 업신여긴 부분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갈의 배가 점점 불러지면서 사례의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하갈의 예사롭지 않은 그 말과 눈빛조차 사례에게는 비수처럼 정말 아프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종이 주인 행세하려 할 때
사례의 감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니 저것이 언제부터 지가 주인이라고 언제부터 저렇게 지가 권세 있고 잘났다고 언제부터 저렇게 변하나 그러면서 분하고 번통하고 정말 속이 정말 뒤집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여주인 사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됩니다. 화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화를 누구에게 풉니까?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한다고 하갈에게서 받은 상처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몸종 하갈을 통해 자신의 문제와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번뜩이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냐고 그렇게 남편을 설득해서 그렇게 하갈을 내어주었던 그 사례가 오히려 하갈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너무나 큰 마음의 후회와 갈등을 가지고 아브라함과의 관계도 이제는 이전과 같지 않는 그런 서로를 원망하는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갈의 임신은 잠시 기쁨이었지만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었고 문제는 더 복잡해졌고 하갈로 인한 받지 않았던 스트레스를 새롭게 받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남편에게까지 불똥이 튀어서 가만히 있는 남편이 갑자기 섭섭하게 느껴지고 왠지 모르게 남편을 향한 원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자, 후사를 잇자 라고 하는 것은 부인 사례의 제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견이 아닌 부인의 말을 존중하고 여주인의 말을 들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불화가 일어났고 이제는 하갈에게서 남편 아브라함에게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여종 하갈이 사회를 나를 멸시하는 것은 이거는 다 내 남편 때문이라고 아브라함의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전가시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례의 원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환상을 본 사람은 사실 명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랬으면 부인이 여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우리 대를 잇자라는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해도 여보 안 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게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셨어.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이후만 기다렸는데 좀 더 기다려봐. 그렇게 좀 더 강하게 믿음을 굳게 하고 좀 아내를 믿음 가운데 격려하면서 아내를 잘 믿음을 다독이면서 격려하면서 그리고 믿음 가운데 세웠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뒤로하고 밀어버리고 아내의 말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길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갈등이 심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화가 나면 당신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발뺌을 해버리는 것이죠.
하갈의 몸을 빌어서 집안의 대를 이을 뿐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자 했던 그 사례의 희망은 오히려 가정의 불화로 바뀌었습니다. 둘은 앙숙이 되어서 볼 때마다 으르렁거립니다. 사례는 가장인 아브라함에게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청에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분명치 않으니까 이 몸종이, 이 여종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냐. 당신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존중하고 당신이 처신을 똑바로 하면 이 여종이 나를 이렇게까지 멸시하겠느냐 라고 그 하갈은, 그 사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누구의 편이 옳으냐, 누가 더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명확하게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 재판관인 동시에 그 문제를 일으킨 피고이기도 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답변을 보면 참 무책임합니다. 재판관으로 한 가문의 족장으로서 한 가정의 책임자로서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아브라함은 자신의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을 회피합니다. 골치 아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는 분쟁의 주종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사라에게 그 모든 권한을 위임해버립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라.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예. 하갈이 임신하였고 그 임신한 것을 이제 빌미로 하갈이 여주인을 좀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또다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주인 사레가 임신한 하갈을 이제는 멸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학대를 하는 그러한 더 큰 폭력으로 그 임신한 여종을 대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믿음의 족장으로서 정말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책임적 위치에서 가정의 문제를 올바로 참 관여해야 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아내에게 문제 해결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참 모든 사람은 이 아브라함을 욕할 자격이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문제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그러한 모습이고 또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류의 조상 그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그가 내게 춤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약속, 그 계명, 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담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인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책임은 아담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막상 일이 터지고 문제가 생겨서 그 책임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추궁 앞에서는 자기를 발뺌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다. 저 여자가 모든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선악과를 먹은 죽음의 이 저주를 가져오게 만든 원흉이다 라고 돌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그렇게 자신의 책임을 발뺌하고 자기 부인 사레에게 그 모든 것들을 떠넘겨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겠으니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잘못입니다. 실수입니다.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해라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눈에 하고 싶은 대로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화가 나면 화풀이 마음껏 해라 라고 하는 폭력의 빌미를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껏 폭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아브라함이 열어주는 거예요. 이 참 안 좋은 실수인 것입니다. 지금 사례는 하갈로 인해서 극도로 민감하고 우울하고 또 불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녀의 행동은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여유를 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마음을 자꾸 이렇게 흥분한 상태에서 침착한 마음으로 자꾸 가라앉히려고 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급해지면요 그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례는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래 하면서 달려가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아브라함은 앞서 사례가 몸종을 첩으로 줄 때 사실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갈이 임신하고 일이 그렇게 진행된 상태에서는 이제 차선책 하갈의 학대를 막아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사레와 하갈이 싸울 때 사레의 손만 들어주었습니다. 하갈을 무참하게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에요. 여주인이 여주인이 남편에게 주어서 들어가게 해서 시키는 대로 종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신한 죄가 가장 큰 죄라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면요 계속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계속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바로 사례 자신이었습니다. 따라서 하갈을 경고주고 나무라 할지라도 학대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복수하듯이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임신한 몸으로 어떻게 그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갈은 결국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흑역사입니다. 잘못된 행위를 잘못된 결과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죄를 낳고 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행동을 낳고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열매,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책임과 폭력으로 이어져서 결국 그 폭력은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떠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학대라는 단어와 도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책임 전가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레와 하갈, 사레와 아브라함처럼 서로 갈등하고 분노하고 공격하고 상처받고 도망 다닙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수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그 누구도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을 여러분 잘 살피시고 인지하셔야 됩니다. 나도 내 안에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면서 그것이 불쑥불쑥 드러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았을 때 가면을 쓰거나 그것을 외면하거나 그것을 핑계하거나 오히려 상대의 약점을 잡아서 네가 더 큰 문제다라고 공격하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는 결코 믿음의 성장이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힘들더라도 부끄럽더라도 맞습니다. 나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었습니다.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나의 그런 점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요. 그렇게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 인정하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나를 정직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할 때에 그때 내 안에 그 약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부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그것이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나를 더 빛나게 하는 요소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특히 나의 약점이 뭔가 나의 부족함이 뭔가 나의 고쳐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런 말을 듣거나 혹은 지적을 받거나 혹은 잔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부분이 뭔가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걸 자꾸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고치려고 개선하려고 바꾸려고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무 질책하지 마시고 조금은 관용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 까닭은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의 실수를 자랑합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강하심과 위대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그 죄, 자기의 허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허물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마가 요한 데리고 선교 갔다가 마가 요한이 중간에 이렇게 어떤 사정으로 하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못마땅하게 여겼어. 2차 선교 갈 때에 마가가 따라가겠다 하는데 너 오지 마. 넌 네하고는 같이 안 가. 이러면서 매장하게 잘라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안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나는 괜찮아. 네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했던 거예요. 나의 실수를 인정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마치 자랑은 아니지만 마치 자랑을 늘어놓듯이 자기의 연약함들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 그 인격에 그걸 고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성숙하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을 더 포용할 수 있게 되고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런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과 붙잡힘 때문에 여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부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십시오. 손쉬운 인간적인 생각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쉬운 길을 택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려운 길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길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는 것은 힘들어요. 예. 내 입장이 아닌 상대의 입장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은 힘들어요. 보복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힘든 길을 선택하십시오.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진짜 복된 길이고 또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 마시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에 묵묵하게 견디고 때로는 억울한 소리 들을 때 그냥 너무 상대를 맞서서 고함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듣고 계십시오. 신앙의 위기는 한 번만 오지 않고 여러분 계속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쉽게 해결할 것인가 두 싸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계속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쉬운 길을 택하지 마시고 어려운 길을 택하십시오. 좁은 길을 택하시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택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을 숨쉬게 만들고 여러분을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길만이 우리에게 복이 되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갈등과 분쟁의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상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자기라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은 다른 이들과 갈등을 빚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멸시와 학대 그리고 도망의 악순환 속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감사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와 긍휼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셔야 됩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은 그럴듯해 보이고 굉장히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면 갈수록 여러분 갈등은 풀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딜레마는 더 깊고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대로 어렵기도 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면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 상대가 나를 없이 여기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여기지는 않을까 그렇게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견뎌낼수록 그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 가운데 그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실수했을 때는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원래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도 있었고 하나님의 복주심도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은혜 가운데 그가 여전히 불안해했던
자식에 대한 그 흔들리는 의심 때문에 결국 그 가정에 갈등이 일어났고 또 학대가 일어났고 또 그 종이 그 집에서 도망치는 그러한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인간적인 쉬운 선택을 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유익이 주어지거나 혹은 영적인 성장이 있거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갈등과 더 큰 고통과 더 큰 인생의 수렁과 딜레마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힘들지만 믿음의 길을 가며 말씀이 가르치는 그 삶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는 또 말씀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더 크게 마음껏 누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